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글 중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니체의 의도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죽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사회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신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신의 자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니체의 의도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한다는 이 자체가 불순합니다. 사실 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 사회는 자유주의의 물결이 교회와 신학을 잠식하던 때였습니다. 자유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표방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진리 밖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 인간 스스로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는 실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좀 더 실체화되고 온 인간 사회에 퍼져나가게 된 일입니다. 금지된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첫사람의 그 죄의 단초가 모든 인간 사회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욱 혼탁해져 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역시도 직격탄을 맞았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술과 정보는 급속도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환경과 사람들의 정신은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파괴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속의 철학들과 사상은 교회를 다니는 일을 어리석다 합니다. 이단들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교활해져만 갑니다. 참된 진리를 소화하려는 교회의 개체수는 갈수록 줄어만 가고 변질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들로만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말로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좌정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함으로써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이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영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요? 예, 구하영 성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예,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있어서 그 보좌가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오른편
혹은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 날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대한 의미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오른편이란 것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는 순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죽이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퍼져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신자들이 온 땅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바울마저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회심하는 여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성경의 증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좌가 두 개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보좌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보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하나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표현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 왕의 보좌에서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있는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다스리는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동시에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만물 중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유는 교회를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둠에만 속한 이 세상이 어떻게 빛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작은 빛들이 된 교회들을 통해서 그 찬란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질서가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가 이 작은 빛들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추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참된 정의와 참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묻혀서 영영이 빛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왕성했던 이 도시에 겨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교회도 땅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 교회를 커다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여깁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번 선거 때에 어떤 위정자가 권세를 잡는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과 대치하는 악법이라면서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드는 것 같으면 조급해합니다. 물론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려는 일들에 대해서도 침묵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세상의 잘못된 움직임에 대해서 교회는 바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건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이 교회를 결단코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위험에 처하는 건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단들이 왕성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속 정부가 박해하기 때문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그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냥 저 성 밖으로 내쫓을 뿐입니다. 성 밖에 던져져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그 울부짖음은 왕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왕은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교회를 집중하여 보고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온 세상이 황폐화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목사 후보생들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참된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구별되고 아주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는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진정 그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요리문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주시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저 하늘의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오셔서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사 그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도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과 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 아주 대단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직분과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신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들이었지만 그 내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외국어로 말했지만 모두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예언과 방언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와 동일한 예언과 방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역할은 계속해서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설교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방언의 은사와 동일합니다. 과거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일을 이제는 목사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여전히 설교를 통하여 방언이라는 은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는 이 방언, 설교의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 있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라는 한 개인에게 목사 자격이 허락된 일이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가 확인받는 일이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한 개인에게 집중된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의 지체로서 각양의 은사와 직분을 받기는 하지만 그건 결국 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믿음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은사와 직분도 주십니다. 이건 다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꼭 직분자인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은 섬기는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직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위로하는 직분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란 은사를 받습니다. 또 다스리는 직분에게는 부지런함이, 긍휼을 베푸는 직분에게는 즐거움이란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 직분에 맞게 각양의 은사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은사는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진짜냐 아니냐 이를 판별하기에 앞서서 그런 사역들이 과연 교회를 위한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에게 유익이라면 유익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를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특별했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그 특별했던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은사주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분과 은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도 잘하고 지도력도 좋은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죠.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좋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회자가 더 이상 그 교회에 없다면요. 그럼 사람들도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목사가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세워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속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에도 직분에 합당한 은사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좋은 성품도 갖춘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또 잘 다스리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로도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집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분과 은사를 한 개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과 은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한 개인에게 돌봄과 그 보호를 또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런 일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한 개인 개인은 교회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의 얼굴만을 고정하여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사랑이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